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치료받고 삽시다. 여기 오늘 읽을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장차 네로 황제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기 전에 이것을 예감하고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자존심이 상할 만큼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테니까 너희들 자존심 상하지 말고 상하더라도 이것을 극복해라, 이런 의도로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왕같은 제사장 된 사람들이니까 이런 부끄러움과 창피한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이걸 이겨야 된다, 이런 의도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었죠. 그죠? 몇 번이나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자존심 상했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해보면, 뭐 해볼 필요도 없겠지만 제가 추억이 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한 4학년 정도 됐을까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 종씨로 왔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실지 몰라요. 이 종씨라고 해서, 황씨라고 해서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저를 미래를 쳐다보고 이 황선문이를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줄 욕심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분은 태권도 뭐 이렇게 학기도 해가지고 단수가 한 10단이 넘어요. 그러면서 저를 축구부로 소속하라는 거예요. 근데 축구부로 들어가려니까 당장에 운동복을 사야 되는 거예요. 추리닝.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가난한 애들은 내복도 못 입었어요. 핫바지 입고 다녔어요, 학교를. 축구 떨리는데. 겨우 모처럼 내복을 한 번 얻어 입은 판국에 추리닝을 사라, 운동복을 사야 여기 들어온다. 부모님 말씀드렸죠. 어림없는 소리죠. 내복 입은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가난하다는 얘기는 창피해서 못하고, 선생님 저는 축구 아주 싫어요, 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비겁하다고, 용기가 없다고. 저를 어떻게 되냐면 그 넓은 운동장에, 그때 당시 우리 초등학교 한 반에 약 한 80명, 90명도 다녔어요. 지금 뭐 8명, 9명 다니는 학교도 있다는데 80명, 90명 다녔고, 거기다가 몇 반 됩니다. 근데 그 운동장에 축구 떨리는데 여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도 저도 남자니까 여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온 수백 명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손 들고 내방몸 입고 달달달달 떠 있었어요. 떨고 있었어요. 다른 애들은 축구 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가난하지요, 축구도 못하지요. 정말로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고 죽을 맛이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예수님 믿고 치유받았지만 그래도 가끔 떠올라요. 운동복 입은 애들을 쳐다보면 쟤들 부자구나. 요즘 운동복 입었다고 부자는 아니지만 그때 생각하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또 이 자존심 상했을 때 최고 1등만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2등을 하게 됐어요. 2등을. 정말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대요. 그 외에도 뭐 자존심 상하는 거 우리가 뭐 한두 건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남하고 비교하고 남도 쳐다봐야 되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산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처를 계속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남자들은 자존심 가지고 산다. 근데 그 말은 틀린 것 같아요. 여자는 자존심 안 가지고 사느냐? 여자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살아나냐면 남편한테 폭행당하고 남편한테 폭언당하고 매도 맞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은 주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퍽퍽 소리가 나면 뭐 질질 끓고 하는 소리가 나는 거 보면 남편은 허락 없이 교회 다녔다 해가지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끌고 가는 거야. 그래도 예수 믿어가지고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볼 때에 정말 우리들이 이 자존심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자존심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분들 있겠죠. 산속, 깊은 산속에 어느 기도원에 어떤 전사님 가보니까 너무 이쁜 젊은 여자가, 지금 당장 시집가야 될 젊은 여자가 머리를 헝클이고서 기도원에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원장이, 저 아가씨는 너무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어느 공중 화장실에서 칼을 들고 위협해가지고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그냥 기도원에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성추행, 성폭행, 언어폭행, 실제로 육체적인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거를, 그 자존심 상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일생을, 그 상처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의 근거를 어디에 둘 거냐,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 가지고 자존심의 근거를 둘 수는 없어요. 때가 되면 늙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정조를, 순결을 잘 지켰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본인의 의도도 아닌데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 말로 뭐라고 하죠? 누구한테 강간당했으면 지나가는 개한테 한번 물렸다 생각해라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개, 네? 욕정에 그냥 충만한 개한테 한번 물렸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랬다고 해서 평생을 그걸 한을 품고 아니면 뛰어내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정의롭게 살았다, 정의롭게 살았다. 근데 자기가 그 정의롭게 살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 뛰어내렸잖아요. 응? 국회의원이, 야당 그 대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의 근거를 정의롭게 살았다, 여기 도도 안 되고 순결을 지켰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1등만 했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존심의 근거는 뭡니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난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 돼도 어느 날 안 될 때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키에다 둬. 나 키 남들보다 크다. 자존심의 근거를. 여러분, 키 커야 뭐 됩니까? 저도 지난번에 건강 검사 의료보험공단에 살아있어 했는데 키가 1, 2cm 줄더라고. 나이 먹으면 줄어요. 때가 되면 줄고. 또 나중에 죽어서 화장할 때 키 커봐야 못하겠어요. 관만 길고, 네? 아무 소용없어요. 죽을 때 되면 키도 좀 줄어들어야 되고 몸무게도 좀 조금 줄어들어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갈 때 되신 분들은 조금씩 줄이세요. 자존심의 근거를 우리는 쓸데없는 데 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자존심을 걸어. BMW. 우리는 BMW 지나가기만 하면 내 차 몇백 하는 차, 저거 가까이 가다가 한번 그시면 내가 물어내야 되는 차, 이거 겁났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BMW. 독일의 자존심이 완전히 깡그리 무너지고 있잖아요. 불 잘 나는 차, 저 주차하는 데는 옆에서 피해서 해야 된다. 따라가다 가까이 따라가면 갑자기 불나는 수가 있으니까 멀리 따라가야 된다. BMW 타는 사람들 자존심이 구겨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먹 센 거 가지고 자존심 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주먹 쎄도 아무 소용없어요. 주먹질 많이 하던 사람들 되게 뭐를 거리죠?
뭐 그 손 떨리는 병 있잖아요. 왜? 하도 머리 얻어맞고 주먹 세계에서 많이 놀아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손 떨리고 파킨슨씨 병이가 뭐. 여러분, 우리가 주먹 센 것도 소용없고 좋은 차도 그 자존심의 근거로 삼을 것도 아니고 학식 많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전에 아주 일제시대부터 공부를 많이 한 분 계셔요. 보통 교인들은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해. 그 정도 똑똑해요. 지각하면은 저보다 신학적인 지식이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그 양반 내가 한번 신방 갔어요. 근데 뭐라면, 목사님, 저는 밖에 이렇게 밑발짝 나오지만은 들어가려면 아마도 까마득합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뭐 왔죠? 정신병이 왔어요. 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장롱 저 밑에 상위군이 대실명씩 와가지고 소변 보고 도망갑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소변 보고도 정신병에 걸리니까 상위군인들이 몇 명 와가지고 소변 보고 간다는 거야. 찌린내가 나오고 막. 여러분, 똑똑한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학식 많은 거 그거 가지고 자존심 근거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자존심의 근거를 세상적인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에 두면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바보 되고, 어느 날 천치가 되고, 어느 날 추락하고, 어느 날 망하는 꼴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생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잃어버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잖아요. 살 명목이 없어.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서 고생했던 분이 나와가지고 너무 모범수로 일하고 너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주선해서 장가를 보내줬어요. 결혼을.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아내를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말다툼하다가 부인네가 뭐라고 했냐면, 역시 전과자를 할 수 없군요. 전과자를 할 수 없군요. 그 말에 이런 겁을 그냥 막 날려버렸어요. 급수에 정통으로 맞아서 부인이 죽은 거예요. 다시 교도소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상처 주는 것도 잘못이지만, 상처받았다고 무리하게 폭력으로 폭언으로 나오는 것은 더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이에요. 가정에서도 되게 우리가 제일 많이 상처 주고받는 게 뭐예요? 부부지간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 가장 가까이서 말 한마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부인들은 시댁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나요. 근데 시댁 얘기, 이렇게 부부지간에 얘기하다가 뭐 시어머니가 어떻고, 뭐 시아버지가 어떻고, 시형제들이 어떻고, 이 얘기하는 자체가 뭐냐면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맞아,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자매 여러분, 시댁 얘기는 좋은 얘기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맙시다.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남편들도 처가댁 흠잡지 마세요. 장모가 어떻고, 장인이 어떻고, 처남들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 마세요. 그건 뭐냐면 서로 살인자가 되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을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폭행범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받은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내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죄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자존심을 누리면서 왕같이 살았어요. 모든 걸 다스리면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거역하면서 죄 지은 이후로 인간들은, 아담을 보세요. 갑자기 막 부부지간도 막 부끄럽다고 뭘 가리고, 또 하나님 앞에도 막 숨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되죠? 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
또 아내는 뭐라고 하냐, 저 뱀 새끼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 저 독사 새끼 때문에, 독새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뱀 때문에.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떠난 인간들의 실상이 뭐냐면, 자존심에 상처받은 이후로는, 상처받았던 이유, 그 근거가 뭐냐면 원망, 불평, 탓, 그걸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걸 많이 하는 분들은 아직 자존심의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분들이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남을 비판하죠, 비난하죠. 그 남의 탓, 이건 집사들 탓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장로들이 잘못해서 그렇고. 이거 왜 뭐냐면 바로 죄를 범하고 나서 상처받은 이후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표가 바로 아담 하와가 그런 표를 나타냈어요. 하나님 탓, 그리고 아내 탓, 그리고 마귀 탓,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자존심이 상처받으니까 결국 또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렸다가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자존심이 또 상처받은 거야.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원망 불평, 또 형제끼리라도 쳐서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있던 사람도 나발이라는 사람이 당신은 주인 품에서 빠져서 도망다니는 잘못된 노예라는 식으로 막 비난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나서 결국 도망다니던 그런 때에 그 자기 부하들에게 그동안 양떼를 지켜줬으니까 나한테 뭐 음식 좀 먹을 것 좀 제공하면 안 되겠냐 이랬더니, 내가 다윗이라는 인간은 쳐다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 인간은 주인의 품에서 뛰쳐 도망다니는 아주 안 좋은 질적으로 저질적인 노예다. 다윗이 그때 어떻게 됐죠? 자존심이 상하니까 불같이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서 남자들을 싹 칼로 처참하게 죽여버리겠다. 아주 씨를 말리겠다. 길길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잘 달래가지고 그 자존심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해 주니까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온 사람이라도 자존심의 상처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살인자가 되고 순간적으로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또 사울왕도 자존심이 상한 경우도 있죠. 자기 백성의 그냥 군사도 아니야, 목동이었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승장구하니까 이 백성들 중에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비교하니까 왕은 1000짜리밖에 안 되고 그 목동 다윗은 10,000짜리가 된단 말이야. 거기서 또 뒤집어진 거야. 이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게 정말로 이 무서운 거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건져주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 자존심 상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사위가 됐는데도 아들 같은 사위를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보세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믿음 생활,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10의 1조가 아니라 2조까지 하고 그냥 막 굳이 하고 막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나온 사람들 쳐다보고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해칠한 무덤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보다 차라리 세리나 장녀들이 먼저 천국 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할 때는 너희들이 형식은 잘하고 있다, 껍데기는 잘하고 있다, 그것도 잘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희들 속에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구원자를 너희들이 영접해야 된다,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였는데 그들은 그 깊은 속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 대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자존심을 상했단 말이에요. 메시아라면 좀 뻔뜨덕에 왕의 모습으로 온다든지 뭐 백마를 타고 온다든지 그랬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든지 또 뭐 헐벗고 굶주린 모습으로 제일 가난한 모습으로 온다든지 거기다가 또 뭐예요?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만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우리가 바라는 구원자는 그런 게 아니다. 저도 가끔 우리 교구들이 저한테 충고를 해줘요. 저는 어떤 데 작업할 때는 이런 옷을 안 입어요. 넉마 같은 옷을 입고 막 이러면은 외부 손님이 와가지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물으면 제각인데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제각인데요. 제 깨재지한 모습을 쳐다보고 땅으로 저런 모습을 쳐다보고 상대도 안 오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우들 중에는 목사님, 그래도 우리들이 목사님인데 좀 외모도 좀 이렇게 가꾸시고 품위를 좀 유지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뭔가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런 건 애교죠, 뭐.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자기들이 꿈에도 그리던 수천 년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정말로 가난하고 어디 볼품도 없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존심 상한 그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이라고 그들은 날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이 왜 받는가? 또 내가 받은 이 자존심의 상처를 지혜롭게 말씀대로 진리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될 수도 있고 또 사울왕처럼 평생 엉뚱한 짓 하다가 죽는 수도 있고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해도 아담 하와처럼 그냥 막 숨고 막 자기 오픈을 안 해. 개방을 안 해. 거룩 폰만 잡다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결국 예수님의 적이 되다가 끝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의 상처를 잘 치유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자존심의 상처를 고침받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불행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았다고는 해. 근데 얼마 못 가. 왜? 자존심이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결국엔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상처 입은 자존심을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겠는가? 첫째로는 예수께서 내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것을 해결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대신 나의 자존심 상한 모든 부끄러움을 다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내가 옷벗김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아붙임을 당하고 뺨도 맞고 폭행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뻘겋게 될 정도로 그런 자존심 상하는 폭행을 당하는 그런 모든 나의 자존심의 상처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 전능하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대신 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께서 나의 모든 자존심 상하는 모든 부끄러움과 고통과 이 상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죽고 싶어. 갑질을 당해가지고 직장에서도 갑질을 당해가지고 막 부끄럽고 막 창피하고 또 사람들한테 가난하다고 사람들한테 막 바보 같다고 사람들한테 그냥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할 때에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하십니다. 나의 모든 부끄러움은 내 모든 자존심의 상함은 우리 예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믿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그 모든
모욕을 당했느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은 것은 바로 나의 받을 고난과 부끄러움과 자존심 상하는 모든 것을 대신 거둬가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부끄러움을 다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렇구나, 내가 이런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죽고 싶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으니 내 또 죽을 수는 없지. 그리고 예수님 그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의 그 승리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내가 같이 소유하게 되었구나.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 바로 믿으면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극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종종 얘기지만은 골방에서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니까 교회 가는데 그냥 골방에서 천년간 그냥 책만 보고 있었으니까 뭐 입을 옷이 어디 있어요. 광목 끊어다가 마치 광목자로 비슷한 거 어머니 보고 기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기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도 부끄럽잖아요. 왜? 나는 메시아, 구원자, 나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부끄러움과 죄와 저주와 지옥과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영광입니다. 핫바지 입고 교회 다녀도 수많은 아가씨들이 쳐다보고 사람들이 쳐다보도 저는 부끄러움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부끄러움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자존심의 상처를 치유해 줄 뿐이라 이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자존심 상할 때 있죠. 직장에서도 자존심 상할 때 있죠. 또 교회 생활할 때도 자존심 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고쳐주셔서 내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한 몸이 됐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승리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로부터 당할 그런 환난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많은 수천 수만 명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운데 두고서 창피를 주고 자존심 상하는 가지가지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순교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왜 그러냐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거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제사장이고 왕같이 하나님께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씌워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것을 알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자존심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과거에 내가 부끄러워 창피한 모든 사람은 다 지나간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에 부끄러운 사람은 다 지나갔도다. 다 죽어버렸도다. 떠나갔도다. 믿습니까? 과거에 내가 부끄럼당하고 창피당하고 그런 상처 여러분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가끔 생각날 때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다 묻어주시고 십자가 밑에 묻어주시고 다 지고 가시고 다 지나가도록 그림자같이 지나가도록 일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나의 성품을 창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나갔다. 부끄럽고 창피한 나의 과거는 다 지나가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늘 아침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시고 땅을 짓는 것처럼 지금도 내 속을 새롭게 만들어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존심의 상처를 우리가 극복하고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지금 나를 창조해 주시는 시간이다. 집에서 성경 읽고 묵상할 때도 나를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그 능력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도 새롭게 창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구질구질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비참한 마음 다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림자같이 지나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해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를 살다가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터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이제 어떤 때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끼어들기 하다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차 윈도우를 내리면 안 됩니다. 다 들리니까 여기 올리고서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들으면 안 돼. 우리는 운전할 때도, 뭐 할 때도, 사업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항상 자존심이 상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자존심의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는 위대한 사명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러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부지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있죠. 상대방이 나를 택해줬어요. 여러분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소리가 없네. 응? 상대방이 나를 수십억 개 인간 중에 여자 중에 나를 택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 더군다나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의 즉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마치 신부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게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감격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나를 택하신 족속이요. 택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부처럼 영원한 동반자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참 신부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죠? 신부답게 살아야지.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답게. 신부 된 사람이라고 믿고 내가 예수님의 동반자요, 동역자요, 예수님의 신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그분은 내게 맞춰서 사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자존심을 계속 지킬 수가 있고 또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이 높고 거룩한, 왕보다도 더 높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엄청나게 존귀한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존심의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왕같은 제사장같이 하나님이 나를 왕처럼 세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룩한 존재로 나를 세웠다고 믿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런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괜히 고개 떨구지 마시고 나 죄인입니다 이러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고개를 반짝 들고 교만하라는 건 아니지만 자세도 그야말로 확실하게 해. 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전에 평양에 그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일제시대 때 조만식 장로님은 해방운동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한 민족의 지도자죠. 근데 그 조만식 장로님 제자가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예요.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다가 예배 중간에 들어왔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조 장로님이 들어온단 말이야. 조만식 장로님이.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조만식 장로님, 제자리에 서. 오늘 예배는 조 장로님은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이 늦었으니까 일어서서 예배 드리세요. 어떤 이유와는 신발을 물고 서 있으라고 했대. 근데 난 안 가봤으니 잘 몰라. 조 장로님이 꼼짝못하고 서서 1시간 내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마칠 때에 조만식 장로님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내 아들 같은 나이에 내 제자인데, 이 목사가 이 간이 부어가지고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을 몰라보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랬다면 그건 완전히 옹졸한, 아주 치졸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사람 만나다가, 민족운동 한다고 했지만 사람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 등한히 한 거 회개합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저에게 일어서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 치유해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장로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훌쩍훌쩍 울더래요. 역시 우리 장로님. 그 장로님이나 하니까 기독교 역사의 기록이 되고 민족의 역사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 정말로 자기 제자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제자고, 자기가 데려다가 추천해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고, 그런데 어디 버리장머리 없느냐, 그런 식으로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지 않았고 교인들한테 존경도 못 받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욕망과 어떤 존엄성을 주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기도도 그렇고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됐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몸처럼 여겨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할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로부터 핍박당하고 인격에 모욕을 당하고 또 자존감에 상처를 받게 된다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교우간에도 그렇고 이웃지간에도 그렇고 남에게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그런다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이 그걸 받으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난 예수님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고 나한테 모욕을 주고 창피 주고 그러지만 나 그래도 적어도 나 예수님 거다. 하나님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사명 감당 위해서 그 모욕을 다 당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또 사랑하는 구원받을 백성들 수억 수십억의 인류를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 모욕을 다 당한 거예요. 자존심에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않냐고, 더 위대하고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고 견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죽도록 맞았어요. 그래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일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야. 여러분,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위대한 존귀한 사명과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자존심의 상처가 치유될 뿐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답게 살면
자존심의 상처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 마치 예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나를 여겨주셔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 사람은 벌써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져. 추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도 않아. 욕 같은 거 하지도 않아. 또 하는 일도 달라져. 내가 예수님의 손발이 돼가지고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툭하면 나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자부심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거기서 죄짓고 잃어버렸던 자존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를 위해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신부로 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이 시대에 사는 예수님처럼 내가 존경받으며 살리라. 내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하는 일 모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존재하는 예수님처럼, 왜?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또 그렇게 존경받으며, 혹시 존경 안 해줄지라도 예수님 몸처럼 내가 불의한 폭력과 폭행과 폭언을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신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고 견뎠던 것처럼 나도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 거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날마다 새롭게 예수 닮은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성에 하신 것처럼 그 공로와 그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했던 거, 상처받은 거 치유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산다